참 예수님. 오늘은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항상 빔 프로젝트를 쓰니까 오늘 이거 한번 실험 삼아서 해보려고. 근데 지붕이 높아가지고 내려오려면 한 세월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 했더니 우리 또 관리자님은 내려올 때까지 저보고 눈 감아라고 그러는데 눈 감을 것도 없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참된 행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복 8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게 되면 다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되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부분만 현재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형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행복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벌써 하늘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진복 8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자가 이제 단서일 수도 있고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포기하고 주저앉기보다 희망을 가지라는 선언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 모두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사람이 왜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4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사람이 왜 사는지 정답을 내려놨어요.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삽니다. 물론 그 행복이 누구는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권력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양한 인간 군상으로서 드러나겠지만 그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뭘 바라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참된 행복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이제 이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설문조사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해? 라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은 70% 정도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에게 물어봤더니 65%만 정도 행복하다.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려갑니다. 고3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행복해? 라고 물어봤더니 고3은 대략 37% 정도만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하향으로 내려가는 이 그래프가 올라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바닥에 붙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그 말도 맞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 중에 돈은 반드시 필요하죠. 돈 없으면 사실은 밥도 못 먹고 힘드니까. 근데 이 돈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을 크게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더 벌어도 크게 행복하다는 것을 못 느끼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이제 더 벌게 됐어요.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그냥 삼성 이재용 정도는 이제 1000만 원 벌어갖고는 그렇게 행복한 걸 못 느끼죠. 돈도 어느 정도에 올라가고 나면 우리의 행복을 크게 좌지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또 드러내주는 이런 거죠. 우리는 행복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게 아메리칸 드림. 미국 가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사람들이 미국 건너가가지고 세탁소도 하고 뭐 슈퍼도 하고 그렇게 내 아들 딸들은 그래도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죠. 실제로 거기 가서 성공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아메리카를 보게 되면 정말로 성공하냐? 푸가 늘었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그렇게 나라 자체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부는 돈은 많이 늘었는데 이혼율은 2배가 증가했고, 자살하는 사람은 3배가 증가했고, 폭력은 4배가 증가했고, 감옥에 가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5배가 증가했고, 우울증은 10배가 증가했습니다. 과연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현상이기도 하죠.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욕망의 수레바퀴를 굴립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3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욕망은 뭐냐면 가지고 싶다. 두 번째 욕망은 뭐냐면 더 가지고 싶다. 세 번째 욕망은 뭐냐면 새로운 거, 딴 거 갖고 싶다. 이 욕망이 돌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배가 고파요. 집에 와서 딱 갔더니 식탁 위에 김밥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욕망이 듭니다. 뭡니까? 먹고 싶다. 그죠? 그래서 대충 한 개나 딱 집어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그럼 두 번째 욕망이 듭니다. 뭡니까? 더 먹고 싶다. 계속 먹고 싶다. 계속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아, 우리 아들 김밥 좋아하네. 삼시세끼 김밥만 먹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욕망이 듭니다. 뭡니까? 딴 거 먹고 싶다. 그죠? 그러다 김치찌개를 봤어요. 그럼 또 똑같습니다. 첫 번째 욕망이 듭니다. 뭡니까? 먹고 싶다. 한 숟가락을 먹으면 더 먹고 싶다. 계속 먹으면 딴 거 먹고 싶다. 이 수레바퀴가 멈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맨날 TV 앞에서 홈쇼핑을 틀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욕망은 멈추는 법이 없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돈을 많이 벌므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자,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행복한지를 정확하게 수치로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퍼센트 행복한지를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행복 지수라고 하는데 행복은 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나누면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행복해지는지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는 지금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갖고 싶은 건 100개예요. 그러면 10을 100으로 나누면 지금 몇 퍼센트 행복한 겁니까? 10% 행복합니다. 나는 가진 건 10개예요. 근데 가지고 싶은 건 1000개예요. 그럼 몇 퍼센트 행복합니까? 1% 행복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갑은 텅 비어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은 무한하죠. 돈도 갖고 싶고 차도 갖고 싶고 명품백도 갖고 싶고 뭐 장신구 금목걸이도 갖고 싶고 다이아 반지도 갖고 싶고 건강도 갖고 싶고 우리들은 가지고 싶은 것이 무한하죠. 근데 갖고 있는 것은 통장밖에 없죠. 통장이 아니라 통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욕망의 수레바퀴가 돌기 때문에 무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유한하죠. 다 못 사죠. 이렇게 나누면 답은 0입니다. 그럼 우리는 몇 퍼센트 행복합니까? 0%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무한한 욕심을 조금씩 줄이면 됩니다. 무한한 것을 유한한 걸로 만들면 돼요. 욕심을 하나 줄이고 10개 줄이고 줄이면 유한한 걸로 나누니까 퍼센테이지가 0보다는 커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밖에 없어요. 나는 100개를 갖고 싶어. 근데 10% 행복하죠. 근데 100개에서 욕심을 줄여. 90개로 줄였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몇 퍼센트 행복해지냐면 10.1% 행복해집니다. 안 놀립니까? 0.1%는 많은 것이 안 돼요? 그럼 욕심을 더 줄여요. 그래서 욕심을 80개로 줄였어요. 갖고 있는 건 10개고 욕심을 더 줄여서 80개로 줄이면 여러분은 몇 퍼센트 행복이냐면 10.25% 행복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행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갖던가, 이재용도 불가능합니다. 그죠? 모든 걸 다 갖던가, 아니면 욕심을 조금씩 줄이면 그만큼 욕심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욕심은 무한이라고 그랬죠. 나는 10.25% 행복한 걸로 만족 못하겠다. 나는 더 행복해지고 싶다. 방법은 이겁니다. 욕심을 줄이기가 싫다. 무한으로 놔둔다. 그러면 분자를 사 가지면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무한하다는 이야기. 무한한 것을 무한한 걸로 나누면 답은 1입니다. 똑같은 걸 똑같은 걸로 나누니까 1은 무슨 말이냐면 몇 퍼센트 행복해진다는 소리입니까? 100% 행복해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100% 행복해지는 방법은 여러분들 욕심을 줄이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가지면 돼요? 예수님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100% 행복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 못하겠다. 나는 더 행복해지고 싶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상태에서 욕심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유한이 되죠. 한계가 있어버리잖아요. 근데 분자 나눠지는 것은 무한이죠. 무한한 것을 유한한 걸로 나누면 수학적으로 답은 무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한히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가진 상태에서 욕심을 조금씩 줄이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무한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의 정답입니다.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욕심을 줄이면 너희들이 한 개라도 두 개라도 욕심을 줄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가지면 우리들은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늘나라를 가져버릴 수 있다. 무한히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네 가지라고 그랬죠. 아까 처음부터 하면 그냥 우리가 가진 거 갖고 그리고 갖고 싶은 걸 나누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0% 행복하다고 했죠. 무한히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0%의 행복,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살던가 아니면 욕심을 조금씩 줄여서 10.1%, 10.25% 행복해지고 그렇게 살던가 아니면 100% 행복해지거나 아니면 무한히 행복해질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저는 가르쳐 줬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 길로 정말로 가르쳐 주려고 행복해지는 그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욕심대로 부리면서 예수님은 방치하고 그렇게 0% 행복해진 채로 살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것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받을 상이 크다라고 하셨을 때 결국 다른 사람들은 받을 상이 클 때 나는 오히려 가진 것마저 빼앗길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셔서 오늘 예수님의 행복 선언에 대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행복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